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19장 8절입니다. 2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니 그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내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였다.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유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그러자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 라고 하였으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19장 1절.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그분께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데려오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며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함.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8장 28절. 28절.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가니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하여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갔는데 총독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전날에는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목적이에요. 상당히 이 사람들은 율법적입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더러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외부적인 규례와 율법에 추징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외부적인 그러한 모양이 다가 아닙니다. 내적인 생명, 그걸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것은 정말로 헛된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의식과 제도를 지켜서 깨끗하게 하려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정결한 게 아니에요. 속이 깨끗해야 돼요. 날마다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정결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실체가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종교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의식과 제도가 잘 돼 있어요. 타락한 종교가 그래요.
하지만 참된 종교는 내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이 참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타락하는 방법은 외부적으로 점점 화려해집니다. 우리 중세시대를 보면 이 로만 캐톨릭이 외부적으로 엄청나게 화려했어요. 여기 뭐 옆에 쫙 그런 성인들의 조각 놓고 뒤에 막 알록달록하고 엄청난 외부적인 그러한 의식과 그러한 그것으로 치장되어 있는데, 그것을 종교 개혁하니까 하나만 남습니다. 뭐만 남아요? 진리, 성경 말씀만 남는 거예요. 외부적인 것이 다 깨져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종교 개혁이 된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타락됐느냐 참된 진리냐, 그 차이는 그렇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29절. 29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묻기를 너희들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냐 하니, 빌라도가 빌라도가 총독입니다. 총독 관저 밖으로 나와서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지금 질문을 합니다. 30절 31절. 30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를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의 법에 따라 재판하라 하니, 유대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악한 자라고 빌라도에서 데려왔어요. 무조건 악한 자다.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누가복음 23장 14절. 알았어요? 몰랐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4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아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너희가 그에 대해 고소한 제목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죄가 없다 그랬잖아요. 제목을 도무지 찾지 못했다. 오늘도 본문에도 보세요. 18장 38절 보세요. 하반절.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자,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 죄가 없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또 아까 누가복음 23장 14절에도 그에 대해 고소한 제목을 도무지 찾지 못하였고, 죄가 없는 거 알았습니다. 비겁해요, 안 비겁해요? 비겁하다고요, 빌라도가 비겁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 예배도 사도신경에 빌라도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한번 외워보세요. 또 처음부터 외워야죠. 전능가사부터 해야 돼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매 시간마다, 매 우리가 그 주일,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가 나옵니다. 근데 좋게 나오지 않죠? 그때 빌라도가 풀어줬어야 돼요. 예수님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뭘 그거를 끝까지 그렇게. 아이고, 참 한심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참 비겁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좀 시기했기 때문에 예수님 잡아온 거예요. 죄가 있어 잡아온 게 아니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너희의 법대로 재판해라. 풀어줘야지 무슨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게 목적이에요. 죽이려는 게 목적. 사람이 죽이려고 하면 재판 같은 거 다 불법으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가 목표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 불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타락한 종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죽이려고 마음먹으면은 재판이고 뭐가 없어요. 불법적으로 그냥 막 강행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그러한 증거입니다. 32절. 이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리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교권자들이 시기하고 그 다음에 민중을 움직이는 거예요. 이 민중을 움직여서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사람이 지금 우리 속였다. 자, 예수님 잡아 죽이자. 그러니까 민중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민중들 뭘 알아요? 교권자들이 그냥 하자 그러면 그냥 우르르 그냥 가가지고 행동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죽었냐면 유대인들한테 죽었어요. 민중들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사용하셨지만 성경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예정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아세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 실로암 거기 탑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어요. 우연이에요? 우연이에요? 아닙니다. 잘 아세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마귀도 역사하는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역사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마귀가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가? 우리 연단시킬 때 이용하는 거예요. 욥을 보면 알죠? 욥한테 한번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욥이 어떻게 됐어요? 많은 연단 받은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에도 갑절의 복을 받는다. 그 연단을 잘 통과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33절. 33절.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불러 말하기를 그대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소하는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23장 2절에도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말합니다 하니 라고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죠. 예수님이 언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어요? 거짓말로 고소한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는 거죠. 무슨, 그러니까 이거 참 우리가 이 어느 시대나 이런 악한 자들은 거짓말을 이렇게 다 만들어요. 사실 무근. 근데 이 잘 모르는 민중들은 거기에 휩쓸리는 거예요. 휩쓸린다고요. 아예 모르면은 가만히 있는 게 좋죠. 모르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알면 얘기하고. 중간치기가 문제예요. 중간치기. 거짓말에 미혹된 사람들이 문제예요. 자, 아까 공각 공부 시간에 하나 수정해야 되겠어요. 우리나라 말 중에 빈깡통이 요란하다 그랬는데 빈깡통은 소리가 안 나죠. 사실은. 빈깡통 소리 안 나죠? 예, 빈깡통에 뭐가 좀 들어있어야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예 모르면 소리가 안 나요. 아예 모르면.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뭘 거짓말에 미혹되면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달가닥 달가닥. 여기서도 달가락. 저기서 달가닥. 사람만 모이면은 저기 가서 달가닥 달가닥. 시끄러워 죽겠어요. 뭐가 좀 들어있으면 시끄러워 죽겠다고요. 모르면 가만히 있는 게 좋고 뭘 좀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잘 알고 판단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깡통이 소리가 나요? 어떤 깡통이 소리가 나요? 뭐가 좀 들어있으면 소리 난다고. 시끄러워 죽겠죠? 달가닥 달가닥. 저기 가서 달가닥. 저기 가서 달가닥.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예수님 그렇게 가르쳤죠. 언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빌라도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너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기를 내가 유대인이냐? 너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으니 너가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므로. 자, 여기 유대인의 왕인데 이 유대인의 왕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상적 왕, 다른 한 가지는 영적인 왕. 한 가지도 뭐예요? 세상적 왕, 다른 한 가지는 영적인 왕. 자, 지금 빌라도가 어떤 종류의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묻는지 지금 알아보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한 말이냐. 지금 그것을 구별하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만약에 스스로 한 말이면 세상적 왕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그럼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면 되죠.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지금 시켜서 물어본 거면 이건 영적인 왕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그때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시켜서 묻는 것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왕, 거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6절. 36절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 나라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 내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거면은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총으로 무장해야죠. 탱크도 사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점령해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근데 이전에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누구의 귀를 잘랐어요?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우리 잘못하면 남의 귀 자르고 맙니다. 우리의 그러한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남의 귀 자르지 마세요. 남의 귀 자르지 마세요. 대답 잘하시네요. 남의 귀 자르지 말아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무장을 해야 돼요. 마음 무장. 어떻게 무장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몇 가지였죠? 에베소서 보세요. 6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뭘로 무장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무기들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부터 14절 그러므로 너희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의의 가슴마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로 신을 신고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을 능히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라. 네,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무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맨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 있는 무기들은 전부 다 방어하는 무기죠? 다 방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의 말씀인데 그 다음이 또 있어요. 말씀을 가진 다음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인하여 모든 인내와 성도를 위한 간구로 깨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전신갑주 완성입니다. 이 방어하는 무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걸 무장하면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37절 37절 그러자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한 것이니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네, 내가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고 육징적으로 출생한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것은 메시아로 온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리에 속해야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평생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면서 찬송은 하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그 찬송은 또 늘 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실제로 사랑하는 말일세 들려왔어요? 대답해 보세요. 우리 찬송하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듣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말일세. 성도 여러분 그 음성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어요? 마음에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평생 그 음성 한 번도 못 듣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은 계속 따라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듣나니 사랑하는 말일세. 듣긴 뭘 들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찬송을 거짓말로 하면 되겠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그걸 실제로 내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후렴이 뭐예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보고 어떻게 그 찬송이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기도 시간에 늘 앞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만 듣습니다. 38절. 38절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였다. 그가 이것을 말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질문했습니다. 근데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 문제에 지금 개입하지 않으려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무죄를 선언했어요. 그 다음에 39절. 39절. 6월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으니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을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네, 우리나라도 그 광복절에 특별 사면 있죠? 네, 대통령이 이렇게 특별 사면 해주는 거, 그거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 당시에도 큰 절기가 되면 그 죄인들을 놓아주는 특별 사면,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는데, 선언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풀어줘야죠.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비겁한 사람이에요. 무죄가면 그냥 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민중들의 그러한, 그쵸? 여론, 그걸 보는 거예요. 쓱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안 풀어줬어요. 민중들과 합의를 하려고 지금 시도합니다. 법과 진리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돼요. 진리 세울 때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양보하니까 너도 여기까지 양보해라. 그런 거 없어요. 진리 세워나가는 것은 양보가 없습니다. 진리를 양보하는 순간 그 다음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법과 진리 굳건히 서지 못하니까 죽어서도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이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0절. 40절. 그들이 다시 소리질러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요 라고 하였으니 바라바는 강도였다. 자, 예수님은 무죄입니다. 풀어줘야죠? 근데 지금 이 빌라도는 민중들과 합의를 하려고 그래요. 타협하려고 그래요. 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요. 바라바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강도예요. 이렇게 군중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군중들. 자, 마가복음 15장 12절 이하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2절 이하. 15장 12절. 12절. 빌라도가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자를 어떻게 하길 바라느냐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가 무슨 악한 짓을 하였느냐? 그러나 그들이 더욱 크게 소리치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였다. 빌라도가 물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들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다. 자,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아주 잔인무도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빌라도가 죄가 없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사람들은 지금 속에 시기가 들어왔어요. 교권자들.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병도 고쳤어요. 심령의 병 고치는 것을 표적으로서 육신의 병도 많이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몰리니까 시기 질투. 사람이 시기하면은 잔인무도하게 바뀌게 돼 있어요. 시기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근데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 요셉의 형들이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니까 어떻게 잘해줬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처음에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웅동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죽이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웅동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건져낸 다음에 그 다음에 팔아버렸어요. 애굽 보디발의 집에 팔림 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감옥에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시기 질투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시기는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와 같습니다. 교권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니까 폭도로 바뀌었어요. 폭도. 잔인 무도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잔인 무도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구속 사업을 성취했다는 게 또 놀라운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이러한 잔인 무도한 사람,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이용된다는 게 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이해 안 가는 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3년 이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진리를 배웠는데 나중에 예수님 팔아먹었을까? 불택자도 하나님께서 구원 운동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악한 자들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이용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입니다. 자,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다. 자, 지금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언해 놓고 아주 비겁해요. 그 다음에 또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했어요. 그 당시에 채찍은 어떤 채찍이라고 그랬어요? 거기 채찍에다 뭐를 막 끼워 넣어요? 동물 뼈 조각, 또 납 조각. 그래서 한 번 후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후려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맞아봤어야 알죠? 제가 들었는데 제 친구 중에 싱가포르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싱가포르에는 범죄자들이 한번 태형이라는 그러한 처벌이 내려지면 완전히 죽었다 깬답니다. 태형 그거 뭐 곤장 별거 아니냐? 한 번 맞으면 완전히 이게 막 갈기가 찢어지나 봐요. 그 당시에 이 채찍은 동물 뼈 조각, 납 조각 한 번 후려치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채찍질 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잔인 무도한 채찍질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한번 이렇게 뭐 멍들고 그런 채찍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이에요. 근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5절. 그가 질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내가 살점이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채찍 맞은 거예요. 내가 받을 고난 대신 당하신 예수님. 채찍만 맞은 게 아닙니다. 2절 3절. 2절.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그분께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그분의 뺨을 때렸다. 자, 희롱하기 위해서 가시로 관을 엮었어요. 자, 가시로 관을 엮었으니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에?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가시관 쓸 때. 가시가 우지직하고 박히지 않겠어요? 지금 손에 지금 가시 하나 박혀도 뭐 우리가 아파하는데 머리가 그냥 가시가 우지직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철철 나지 않겠어요? 몸에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질하고 머리에는 가시가 박혀서 피가 나고 그 다음엔 자주색 겉옷을 입히고 이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공포. 그 다음에 또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 다음에 또 뺨을 또 때렸어요. 뺨을. 참 아주 나쁜 사람들이 나쁜 사람. 폭행한 거예요. 폭행. 왜 폭행을 해요? 왜 폭행을 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왜 희롱을 합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아무 죄가 없는데. 빌라도가 이 군인들이 이렇게 희롱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무죄라고 선언해 놓고 왜 이렇게 나약하고 불법적이고 왜 이렇게 악합니까? 불법적인 방법으로는 진리를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법대로 하게 돼 있어요. 불법을 행하면 안 됩니다. 4절.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그 사람을 너희들에게 데려오겠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하였다. 두 번째로 무죄를 선언합니다. 아까 첫 번째 18장 38절에 선언했나요? 아까? 하반절에? 했어요 안 했어요? 한번 읽어봐요. 그 부분만. 나는 38절 하반절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첫 번째로 무죄를 선언했고 지금 또 무죄를 선언합니다. 4절에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자, 그 다음에 5절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말하였다. 보아라 이 사람이다. 이것도 뭐 하자는 거예요? 빨리 풀어줘야지. 난 빌라도 답답해요. 답답해. 비겁하고 나약하고 답답하고. 무죄면은 풀어줘야지 왜 불의한 자 타협을 하냐 말이에요. 너무 답답해요. 6절 6절 대제사장들과 하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쳐 말하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 자, 이게 참 모순이죠. 너희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세 번째 무죄 선언한 거예요. 전 살다 이렇게 나약한 사람 처음 봤어요. 처음 봤다. 아니 무죄 선언했으면 그 다음 풀어줘야지 왜 예수님을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건 또 뭐예요? 무책임합니다. 7절 유대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 선에서 끝나야 돼요. 무죄인데 그 다음에 풀어주면 되는데 이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그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니 라는 그러한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다 적용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들이라고요. 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죽이는 거예요. 다 정해놓은 거예요. 죽이려고. 빌라도가 아무리 무죄를 선언해도 소용이 없어요. 시기로 다 죽이려고 작정해 놨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기하면 이렇게 잔악무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악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업이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이용합니다. 하지만 악한 자의 최후는 가룟 유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선한 자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는 거예요. 악한 자로 이용당하면 최후가 비참해져요. 하지만 선한 자로 참여하면 하늘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자, 악한 자를 다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완성시킨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워하며 자, 빌라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다음에는 큰 벌 받지 않겠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왜 이렇게 무죄인 것을 선언하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버립니까?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게 오늘 제목이에요. 그러면은 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풀어줘야지. 그런데 결국은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고난 다 당하시고 이사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속이 완성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선한 자 악한 자 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은 반드시 완성됩니다. 근데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들은 선한 자로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그런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채찍질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가시로 엮은 관을 써
머리에 가시가 박혀 피가 나고 희롱당하고 뺨 맞고 주먹으로 맞고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마땅한 그것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 구속 은혜가 감사한데 우리가 그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중대한데, 중차대한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 참여하는, 악한 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자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폐역하고 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끝까지 우리가 불법적인 방법 쓰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진리대로, 법대로, 질서대로 끝까지 하나님 진리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